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10중 8구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언젠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억대의 돈을 벌기 위해서 교도소까지 다녀오는 것도 감수할 수 있겠냐 라고 물을 때 50% 가까운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목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서점에서 보면 대부분 부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1억 모으는 법, 이런 것들,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돌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깊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마치 교회를 나와도 나는 죄인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엄청난 부를 이룬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갈 때에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의 파라오 왕 대신 그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부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부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자로 살게 해주신다. 이게 마치 공식처럼 여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부자인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런 정도로 부자가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런 글만 읽어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책이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역설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모두 바랍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반응을 안 하시는데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오히려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와닿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난합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욕을 먹고
난처한 일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유한 자가 화가 있을 것이고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이죠.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설이 오늘 강조된다면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가난한 자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있고 좀 그 가난해서 지지리공상을 떠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복이 있다는 건가? 어떤 의미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세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실 때, 그리고 부자에게 화가 있다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상을 놓고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부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이 앞뒤만 읽어봐도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난한 자라고 하셨냐면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치함을 받았던, 저 사람들은 불결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들, 아울러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의 큰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면 그 말이 도대체 왜 그런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연구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자기의 삶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엄격한 잣대를 두고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쏟지 못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런 표현을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히다, 아이고,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왜 이런 비웃음이 있냐,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왜 비웃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질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세계에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직격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보면 연결해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그들은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박하와 근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요, 조그만 것들이요, 시시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한 11조는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강조하고 알아봤더니 큰 것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떼먹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는 철저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만족을 얻기 위한 어떤 물질에 관한 추구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온통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만큼 세상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탐욕만 추구하는 모습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 사람들입니다. 비록 치열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소한 잘못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현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비록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음흉하지는 않습니다. 탐욕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는 그런 돌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되지만 결코 그들이 세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하여서 이런 자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살지만 그러나 세상적이지 않는 사람들, 즉 탐욕과 방탕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혹시 세상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온갖 탐욕과 방탕, 이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화가 있을지라고 말씀하시는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비록 없을지라도 탐욕적이거나 방탕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인지 아니면 부유한 자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종교적이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부자인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기도 시간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따로 서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옆에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자신만만하죠? 당당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써 쓴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근채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신앙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것인가 고민이 되죠. 또한 내가 드리는 헌금 총액에 11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마치 내가 헌금의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11조라는 헌금을 따로 내 여건에 맞게끔 정해놓고 그냥 드리는 건가 고민이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물질이 아깝고 안 하자니 뭔가 뒤가 좀 걸리고, 이런 신앙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고민할 것이 없어요. 박하나 채소와 같이 하찮은 것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큰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종교적인 데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 진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종교적이라는 말이 신앙 자체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진리 안에 있는 신앙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종교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매뉴얼 따라, 방식에 따라, 형식에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지 종교적인 사람이 결코 믿음의 정도, 하나님이 원하신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내 모든 인생을 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성은 신앙의 자리까지, 참 진리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은 비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 잔과 대접은 깨끗했어요. 그러나 정작 깨끗해야 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에는 요란합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런 신앙의 형태가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넘쳐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나는 종교적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내가 기도에 참여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혹시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끄집어내야만 되는 그런 부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 마음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종교적인 열성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그 바리새인들이 아프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눌려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억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찾아가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가서는 거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공의의 말씀을 하시죠. 높은 자리를 찾아간 또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디를 찾아가시냐면 낮고 그늘진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종교적인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것에 열심을 갖다 보면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내가 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처럼 여기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자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함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주님, 나의 못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화가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종교적인 사람은 혹시 아닐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내가 뭔가 하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같이 성전에 있었던, 올라와서 기도했던 사람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으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아까 김미경 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지금 강폭한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상을 주님께 내어놓고 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가슴을 찢고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욕심을 내고 뭔가를 얻기 위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러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연약함을 내어놓고 자기의 부끄러움도 내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이 세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당시의 세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느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닐까? 종교가 뭐야? 기독교. 그 직분이 뭐야? 그러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이래봐도 장로야, 이래봐도 내가 권사야. 직분에 의해서 내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진리 안에 무릎 꿇는 겸손, 주의 진리 안에 온전히 자리매김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겸손함이 얼만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는 우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배고픈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인가? 우는 게 왜 복인가? 왜 가난하고 배고픈 게 왜 복인가? 왜 핍박받는 게 복인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들,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저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이 나라 백성이 이제 부유한 자가 됐구나.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진저 어디를 가더라도 이 부유함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이 부유와 윤택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을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마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가난하고 배고플 때 이 민족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서서 주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주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했잖아요. 좀 살만하니 세계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대국이 됐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세상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고픈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갈망함이 있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죄의 소욕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마치 세리처럼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울 수 있는 이런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오늘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